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며 공이로되 공도 아니요 유로되 유도 아니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휴엄자선문 공부를 쭉 해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좌와 선으로서 이건 좌다, 이건 선이다 하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것을 공부에 맞춰 나갔다면 이제는 보아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리는 것이 아닌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로되 공도 아니고 유로되 유도 아닌 지경에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을 가지고 좌와 선을 놓고 이것은 좌다, 이것은 선이다. 이 좌선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이고 들리고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하는 것까지도 다 내 마음속에 비추어서 이것이 흔적이 남지 않는 공부를 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러기가 이렇게 호수 위로 지나가면 기러기의 그림자가 호수에 남질 않아요. 이 바람이 숲 사이로 들어가면 바람의 흔적이 남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상이 있거나 욕심이 있고 집착이 있으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 마음의 흔적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간 것을 붙잡고 왜 그랬냐 따져야 되고 또 왜 나한테 이것은 이롭지 않은가 이것을 찾고 욕심을 내다 보면 흔적이 자꾸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와 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 흔적이 남지 않는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지나가는 대로 이미 지나갔으면 지나가는 대로 그냥 놔줘야 되는데 이미 지나가가지고 한참 갔는데 다시 끄집어 오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스님이 제자하고 같이 가다가 강을 건너야 됐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강을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여자를 업어가지고 강을 건너줬어요. 그리고 내려놓고 이제 절에 들어왔어. 그랬는데 이 제자가 절에 와서까지도 계속 씩씩거리고 절에 와서 이제 스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 사문으로서 어떻게 여자를 업어서 건널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 여자를 강을 건너주면서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품고 있냐.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중생이죠.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고 가련하게 생각해서 건너줄 뿐이지 건너주고 나서는 그 마음에 흔적이 없어요. 근데 이 제자는 공부가 덜 돼서 어떻게 사문이 여자를 가까이 하고 또 업어서까지 건너줄 수 있냐 이 생각 이게 스님은 이러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것이 다 흔적이 남아서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가 남게 되면 이 공이 되잖아요. 근데 공이로되 공도 아니고 유로되 유도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흔적이 남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멍충이가 됐다든지 아니 전응아가 돼가지고 보나 들으나 아무런 걸림이 없고 구애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빈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는 밝게 비추어서 알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 그 자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10년이 넘어서 자기 신랑을 보니까 눈이 짝짝이더래. 그 연애를 그렇게 하고 결혼해갖고 10년 사는 동안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짝짝이더래. 그게 왜 안 보였겠어요? 그게 사랑하면 그게 하나도 거슬리지가 않아요. 눈이 짝짝일 수도 있고 또 입이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코가 못 났을 수도 있지만 자기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걸리지가 않아. 그래서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야. 그 마음에 그것이 하나의 지장도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야, 눈이 짝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안 들려요. 뭐 저 사람은 왜 우리 똑바로 된 우리 신랑 눈을 짝짝이라고 그러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경계, 그것이 있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게 이제 공이로되 공도 아니고 유로되 유도 아닌 그 마음이 된 거죠. 6조 단경에 보면 밖으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고 본성을 보고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밖에 있는 대상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지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좌. 근데 본성을 보고도 본성에 비추어서 어지럽지 않는 그 마음이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흔드는지 그걸 잘 구별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흔들리면서도 왜 흔들리는지를 몰라. 내 본성을 밝게 비추어서 안다면 저게 나를 흔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내 자성자리, 근본자리, 본래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걸 비추어 보지 못하죠. 그러니 자기 마음에 잣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딱 잣대가 있어서 내 마음이 이만큼 흔들렸다, 이만큼 흔들렸다.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비추어 보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늠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만큼 흔들리는지 이만큼 흔들리는지 몰라서 바람에 불면 흔들리고 경계가 오면 흔들려서 상황마다 경계마다 흔들려서 안정을 찾지 못하는 거죠. 부처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집착이 없어서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딱 그러한 상이 생겨버리면 이것은 내가 취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대로 자기가 자기 앞으로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쌓아 놓으려고 그러고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고 내 것이 아니다고 하는 생각도 없으면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또 굳이 놓으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죠. 내 마음이 어디에 걸리면 불편하지 걸리지 않으면 항상 자유롭잖아요. 하루 중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고 또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 그대로 행복한 시간인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순간순간. 조금씩. 그래서 조금씩이 보태면 어느 정도 될까요? 1시간쯤 될까? 10시간쯤 될까? 1시간도 다 안 될 것 같은데. 1시간도 다 안 되죠.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되면 완전히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적자예요, 적자. 오늘 하루도 적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지대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이제 그 물질적인 수지대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수지대조도 해야 되는데, 그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챙겨서 기뻐하는 시간, 또 내가 봉사를 통해서 몸으로서 복을 짓는 시간, 또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원해주고 그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수지대조를 해보면 오늘은 내가 빚을 안 지고 소득이 있는 하루였는지, 오늘 또 적자 있는 하루였는지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약을 먹기 전에 건강을 지켜야 돼요. 건강을 잃고 나서 약을 먹어봐야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려고, 좋은 약을 먹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병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미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좌에 비추어 보고 선에 비추어 보고 이 수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본래 내 마음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그 공덕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본래 마음을 이미 잃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좌와 선에 비추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건강을 잃기 전에 운동도 하고 또 병이 들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몸에 병이 드는 것은 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게으름, 나태, 또 수면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 이제 먹지 않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 몸에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음의 병은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 듣지 않아도 될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생각지 않아도 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 자리에 비추어서, 근본에 비추어서 원래 회복해서 그 자리를 알고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몸과 마음을 수호하는 공부는 우리가 지금도 할 수가 있죠.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경전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게 하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고 우리가 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이룬 것을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들이기 전에 그 본래 모습이 진짜 정진이라는 거예요. 그 정진을 잘못 알면 하루에 8시간, 10시간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 사람은 공부했다. 나는 정말 오늘은 정말 정진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10시간을 안 하면 공부를 안 한 것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또 10시간 해야 되고 내일 또 10시간 해야 되고 그 10시간이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10시간을 못했으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본래의 천진을 지키는 것이 참다운 정진이라고 했는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상에 집착하면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정진으로 알아가지고 시간을 10시간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 때우, 오늘 또 10시간, 내일 또 10시간 그 시간에 국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래에 내가 무엇을 찾고자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은 8시간 했네. 오늘은 10시간 했네. 좋다. 이게 이제 그 시간을 지켰냐 못 지켰냐로 좋고 안 좋고 하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다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진하기 전 마음, 그 마음을 확실하게 살펴서 알고 있냐, 놓지 않고 있냐, 이것이 더 챙겨지는, 그것이 참다운 정진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신라에 노힐부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힐부득하고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두 스님이 있어요. 이름이 좀 재밌죠? 노힐부득, 달달박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힐부득이라는 사람은 남쪽에 이렇게 암자를 짓고 살고 달달박박이라는 사람은 서쪽에다 이렇게 암자를 짓고 살아요. 그래갖고 아주 그 정토,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달달박박이라는 스님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그 광명이 빛나면서 아리따운 그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지금 해가 져서 오늘 하룻밤 스님 숙소에 좀 같이 잘 수 없겠냐. 그러니까 이 달달박박이라는 스님은 어찌 남녀가 유별한데 그게 가능하겠냐. 안 된다. 자고 싶으면 이쪽에 남쪽에 가면 노힐부득이라는 스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남쪽에 가가지고 노힐부득이라는 스님한테 가서 그렇게 사정을 얘기하고 하룻밤 잠 어떠냐. 그랬더니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자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연불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가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 배가 남산만이 고 애를 낳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 저 애를 낳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또 도와가지고 애를 낳게 도와주고. 그런데 아무런 말하자면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스님인데 여자가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잤을 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생각도 없는 거고. 여자가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는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 방에서 스님이 사는 숙소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지금은 좀 그러지만 옛날 신라 시대 같으면 더 남녀가 유별할 텐데 얼마나 그게 더 컸겠어요. 그랬는데 그걸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걸 받아서 애를 낳아서 씻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애를 낳고 탁 씻고 씻는데 그 목욕물이 금빛으로 변하고 애를 안고 온 몸이 이제 금빛으로 변하면서 하늘로 이렇게 싹 올라간 관음 모살이 그러면서 야, 목욕물이 아직 남았으니까 씻어라. 그러니까 이 노힐부득 스님이 그 목욕물 가서 씻으니까 정신이 상쾌하고 맑아지면서 이게 금빛으로 변하면서 이제 미륵으로 화연한다. 그러니 달달박박 스님이 그 다음에 가가지고 분명히 노힐부득 스님은 파괴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니까 뭐 파괴는 고사하고 벌써 그냥 금빛 찬란한 그 미륵으로 화연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런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그럼 너도 물이 남았으니까 씻어라. 그랬더니 그 달달박박 스님도 씻고 같이 미륵으로 이렇게 화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어떻게 하면 이거는 공부다. 공부는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마저도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는 그냥 우리가 그 본래에 오는 대로, 가는 대로. 이게 흔적이 없이 해야 되는데 오는 대로 걸리고 가는 대로 걸리고
올 때는 뭐냐면은 남녀가 상이 유별한데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막지만 또 갈 때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항상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올 때는 아무런 그런 관념과 상의 없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갈 때도 흔연히 보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에 보아도 들어도 그 마음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대로 남고 듣는 대로 남아서 매일 그 업이 끊어질 날이 없이 끊임없이 그 업을 장만하고 있죠. 새로운 업을 계속 장만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들에 나면은 농부같이, 또 집에 들면 고로같이, 이렇게. 그냥 가서 들에 가면은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은 또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그런 늙은이처럼 그걸 다 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일이 있을 때,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아무 걸림이 없이 그 마음을 한가하게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자리가 돼야 되는데, 일이 없을 때는 일을 만들고, 일이 있으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일심을 못하면 늘 마음이 산만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일심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관념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 다른 것이 들리지 않을 정도. 다른 것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죠. 법. 한자로 우리가 법 쓰면 물수자에 갈거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것이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물 흐르듯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래야 된다, 이것은 이래야 된다 하고 그 법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을 해요. 원칙을 세우게 돼요. 그럼 그것이 참다운 법이 안 돼요. 그럼 거기는 법에 얽매이게 되고 법에 걸려서 더 이상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지 말고, 가는 것은 잡지 말고,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가는 것은 가는 대로 놓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하면 자기가 좋고 싫고 이것이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막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데 안 좋은 것은 막잖아요. 그 인과는 감수, 불부. 감수는 달게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지은 것은 지은 대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그 인과의 이치를 확실히 알았다면, 그걸 오면 왔구나, 달게 받아야 되는데, 왜 와? 오지 마. 왜 나한테만 와? 왜 나에게만 돼? 이렇게 생각. 그걸 막고 있다. 그러면 막는다고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올 것은 반드시 와. 갈 것은 반드시 가요. 그래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간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올 것은 받아들이고 갈 것은 놔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선별을 해가지고 와야 될 것, 오지 말아야 될 것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막고 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선이 돼요. 그러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에는 항상 좋아하는 것만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별해서 좋은 것만 받고 싶은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을 받고 싶은 거는 만족이 안 돼요. 좋아하는 것만 받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일생을 살고, 야, 난 진짜 이번 일생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정말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깨달아서 알지 않는 한은 없죠.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마음을 확실하게 안 사람, 이 인과의 이치를 확실하게 알고, 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확실하게 안 사람은 그것이 완벽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완벽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미 완벽이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채워서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마음이 이미 완벽한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완벽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 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한계는 끝도 없죠. 아무리 채워도 이만큼만 그릇을 채우면 더 큰 그릇이 있고 이 그릇을 채우면 더 큰 그릇이 있어서 이거를 다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이 그릇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미 다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채울래야 채울 것도 없는 것이 돼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공이로 될 공도 아니고 유로도 유도 아닌 그런 마음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허공이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텅 비어 있고 가득 차 있죠. 이게 허공이 있어요, 없어요? 허공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런 거죠. 네. 네. 이거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에 놀아나면 안 되고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하나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는 순간 이것과 저것이 구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구별이 돼버리면 참다운 선의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다운 선의 경지에서 보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 우리 마음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리는 경계를 당하면 일어나지만 경계가 있기 전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도 못하고 있다고도 못해요. 네.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생이니까 불멸이고 불멸이니까 불생이고 네. 생이 없으니까 멸도 없고 그러면 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생이 있는 거죠. 있는 것이니까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없는 것이니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생불멸이 없다고 하는 것만 놓고 표준을 놓고 그걸 보면 허무해질 수가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고 그 적적한 맹한 것이 아니고 생생약동해야 되거든. 그 생생약동하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쉬지 않는 것. 이것을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쉬지 않는 것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 것을 불멸. 그 마음자리죠. 그래서 그 표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비추고 대조해 보면 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는 것, 이것은 그냥 말로 보이고 듣고 있고 없고 이렇게 나타낸 것이지만 사실은 그거를 밝게 비추어서 늘 깨어있는 마음, 생생약동하는 본래의 마음을 놓치지 마라. 이게 이제 선. 수고와 노고를 드리기 전에 본래 모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뭘 할 때 네. 내가 수고한다 이런 생각 없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내 자식이다, 또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수고가 되는 거고, 네. 그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모두가 다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게 굳이 수고라고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울타리를 제가 치는 거더라고요. 스스로가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그리고 네. 이건 맞고 틀리고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너는 옳고 나는 그르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가 선이 그어지는 게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이걸 터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아요. 그냥 너는 그런 마음이구나, 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여기 다르구나 라고 생각, 이게 그렇게 비유를 해서 되는 거예요. 네.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게 그냥 갈라. 네. 이 사람, 저 사람. 그 다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한테는 화를 잘 내니까 좀 조심해야지. 또 이 사람은 좀 너그러우니까 좀 덜 조금 그래도 된다.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있는 건 뭐냐면 호, 불, 네. 호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너그러운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호불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공과 유가 없는 자리에서는 뭐냐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화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이 다 결함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각각의 특성과 자질과 이 성향이 다를 뿐이지 그걸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르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경계가 없어져요. 네. 이게 지금 공부가 되냐 안 되냐 내 스스로를 비춰보면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다 똑같은, 다 똑같은. 그냥 상황 따라서 경계 따라서 그 마음이 날 뿐인 것이고 이 사람은 또 화를 더 잘 내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 굳이 그 화를 내는 사람한테 너는 왜 화를 내냐 화를 내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가 잘 나타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화내지 말라고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목처럼 그들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더라가 되더라고요. 다 옳아요. 네. 다 옳고 다 수용하게 되면 봐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 걸리지 않아요. 봐도 잘못 공부하면 내가 봐준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네. 들어도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고 듣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에 하나도 이게 걸리고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안 되면은 봐주고 들어주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게 자기의 상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안 돼. 내 기준대로 안 해주면 꼴보기 중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점점 이렇게 막 키워야 될 거예요. 키운다고 해야 되나? 그 마음을 놓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마음도 높고 나라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우리 마음속에 생길 때 꼭 빈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을 갖고 그 빈 마음으로 허공의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빈 마음으로 어떤 공덕을 쌓아갈 것이냐. 이것에 또 공부해가지고 내 생활이 비어있는 마음, 이 지혜의 마음을 닦는 지혜의 마음과 복락을 구하는, 복덕을 구하는 이 복락의 마음 두 가지로 함께 아우러져서 지혜와 복덕을 구하는 생활로 현실에서 정말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부가 되면 유유암 저선문에서 밝혀주신 이 참다운 선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